우리 공부 29번째 성경 공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거죠. 특히 구약 이 재림, 초림보다도 재림이 훨씬 많아요. 1500번 이상의 구절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직접적 간접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시죠.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아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분명히 주님께서 올라가실 때 다시 오신다고 그러셨죠. 사도행전 1장 올라가시는 장면을, 우리 승천하시는 장면을 같이 보시겠어요. 주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신 후 장사 지내고 3일 후에 부활하신 후 그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셨어요. 그때 상황을 보면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후 자신 살아 계심을 그들에게 여러 가지 무어한 증거들로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노라. 또 사도들과 함께 모이셨을 때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고 명령하셨으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너희가 내게서 들은 바니라. 자, 이거 성령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라고 하시니라. 주께서 이런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데서 위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들의 시야에서 주를 가리더라. 주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주시하고 있는데 보라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천사들이죠.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몸, 육신적인 몸을 입으신 그 상태로 눈에 보이게끔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는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AD 70년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임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임해가지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말한다고.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접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하는 거라고 얘기한다. 어떤 사람들은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가 본 그 제자들이 그 당시 2000년째 본 그대로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신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 예언의 초림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완전하게 어디서 태어나시고 언제 태어나시고 그 이름까지 완전하게 문자적으로 성취됐다고요. 그렇죠? 그걸 볼 때 재림에 대한 것은 초림보다도 더 많은 예언을 했다고요. 그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재림에 대한 세 가지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이 많이 이제 들으시는데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전천년주의라는 그런 신학적인 그런 관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선 주님께서 이 천년이란 말씀은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대환란 때의 성도들이 대환란 때에 적그리스도 표를 받지 않으면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해요. 그래서 많은 핍박과 그렇지 않으면 목배임을 당하고 자기 믿음을 지켜야 돼.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그래서 이 천년이란 것은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예요. 천년 왕국이라 그런다. 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보호자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 세상을 천년 동안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천년주의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천년 그 평화 시대, 그러니까 회복의 시대가 온 다음에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설이에요. 그건 맞지 않죠. 분명히 우리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천년을 하신다 그랬다. 그러나 수많은 성경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진화론자, 모든 것이 좋아진다는 사람들은 이 후천년주의예요. 이 세상이 점점 어떻게 돼요?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들, 특히 1800년, 1900년, 1700년에 종교 부흥을 가져왔다고요. 이 킹제임 성경이 나옴으로부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 게 이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천년을 통치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런 그 교리를 가리켰다고. 그러나 그 교리는 1차 세계대전이 오면서 쉐이크됐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리를 버리게 됐어요. 세상이 점점 좋아질 줄 알았는데 이건 완전히 지옥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온 게 무천년주의예요. 무천년주의. 즉 천년의 평화시대는 없다. 천년의 회복시대는 없다. 아예 없다. 무천년이라고. 천년이라는 기간이 없다. 그런 주의자들이 나왔어요. 장로교도들, 그 다음에 카톨릭 교도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문자적인 천년을 믿지 않고 그 다음에 만물이 이대로 가다가 결국에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그 자리에 심판하신다. 그걸 믿는 거예요. 무천년주의. 천년의 평화기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나오고 2차 세계대전이 나오고 세상이 어지러워지면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전천년주의,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지 않으면 결국에 이 땅에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재림하셔서 심판을 하시고 불의에 대한 심판을 하시고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고 그 다음엔 이 세상에 평화를 설립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맞죠? 이 세상 와서 성경적으로 볼 때 천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 그 성도들과.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천년왕국 통치에 여러분이 고난과 핍박을 받고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생활을 하면 여러분이 같이 통치한다 그랬어요. 그게 천년왕국의 통치라고. 그래서 수많은 그 구령자들, D.L. 무디, 수많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그런 종들은 하나님의 그 설교를 하는 그 설교자, 하나님의 말씀 설교하는 설교자들, 지금도 많이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 다 전천년주의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심판이니까 빨리빨리 우리가 구령하자. 세상 사람들 지옥 가지 않게 구령하자. 그래서 열정적인 구령자들은 다 이 전천년주의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재림에 관한 교리는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재림을 나눌 수 있죠. 첫 번째는 주님께서 오실 때 은밀하게 오세요. 자기 성도들한테 구원받은 자들에게 은밀하게 오는 거예요. 그걸 휴거라 그러는데 그 첫 번째 나타나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개적으로 만인이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나타나세요. 그게 재림인데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우선 그 사이에 환란, 대환란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다니엘서의 야곱 이제 고난 기간이죠. 그 제 예레미야서 보면 그 야곱의 고난 기간이라고 70번째 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70주 동안 주님의 징계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69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실 때 69주가 끝났다고. 69주의 그 징벌은 받았다고요. 근데 한 주가 아직 오질 않았어요. 그 한 주가 결국에 그 당시에 올 수가 있었죠. 예루살렘에서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그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이 직접 할 수가 있었어요. 그때 완전히 거절해버렸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2000년 뒤로 연기된 거예요. 그 뒤로 연기되면서 뭐가 오냐면 그 복음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 넘어오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그 교회 시대, 물론 교회 시대에 이방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도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산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다 장님이 돼버렸다고요. 실질적으로 100명 중에 1명 유대인들이 받으면 잘 받는 거라 그렇죠? 수십만 명 중에 얼마 안 된다고요. 2000년 동안에 구원받은 유대인들. 왜? 자기네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그 조상들이 그랬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피를 자기 세대와 자기 자손들의 세대에 넘기라 그랬어요. 책임을 전가하라 그랬어요. 그 책임을 톡톡히 2000년 동안 받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들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환란, 그 일주, 즉 하루가 1년이라고요. 일주는 7일이라고요. 그래서 일주, 즉 7년 동안 대환란이 앞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들을 우선 징계하는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야곱의 고난기간, 이스라엘 민족들을 마지막 징계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 그 완고한 이스라엘 민족들, 목이 굳은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결국엔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의 다 죽고 소수 나머지들만 살아남는다고, 구원받는다고요. 그게 대환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교리 중에서 위험한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우리 교회가 이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그런 교리들을 가지고 나온다고요. 특히 점점 세상이 험악해지고, 특히 교회에 핍박이 오고 이럴수록 이런 교리들이, 우리가 지금 대환란을 통과한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서울역에 가면 지금이 대환란 기간이라고 적그리스도의 표를 666을 받지 말라고 전도지 뿌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아마 있을 거라고. 그런 사람들이 뭐냐 하면 이 교리를 잘못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 교회가 결국에는 이 대환란을 통과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환란 전에 교회가 들림을 받는다는 거, 휴거된다는 그런 교리가 있고, 환란 전, 그 다음에 환란 중간에 휴거된다는 환란 중간설이 있어요. 3년 반, 마지막 3년 반이 그 극심한 박해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 극심한 박해가 있기 전에 바로 올라간다, 뭐 이런 환란 중간설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박해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그때 휴거된다, 그런 환란 후에 휴거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무천년주의, 전천년주의, 후천년주의, 그 다음에 뭐예요? 휴거, 그 다음에 대환란. 나의 대환란을 통과하는 데에 따라서 환란 전 휴거설, 환란 중간 휴거설, 환란 후 휴거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가 환란을 통과할 이유가 없어요. 성경에서 어느 구절도 우리 크리스찬한테 그 환란을 대기해라, 그런 명령을 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이 도둑처럼 오는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은밀히 때 그것을 기다리라 했어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고요. 주님 오시는 걸 기다리는 게. 환란을 기다리라는 말 전혀 안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환란을 만약에 통과하게 되면 그 환란 시대에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즉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으면 완전히 저주를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때는 또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그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되는 시대라고요. 대환란 때. 그러면 그걸 안 지키면 결국에 여러분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디로 돌아가냐면 행위구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파들.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파들하고 동일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는 설은. 그때 성경 어디서 봐도 우리가 환란을 통과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열처녀 비유가 나온다고 마태복음 보면, 그 열처녀 비유가 환란 전에 교회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열처녀들은 그 대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때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 5명이 환란 후 또 한 번에 그 휴거가 있다고요. 환란 성도들의 휴거예요. 그러니까 환란 전에 휴거가 있고 환란 후에 휴거가 있다는 것을 결국에 모르고 똑같이 그냥 보는 거라고요. 아, 교회가 한 번 휴거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 3번에 걸쳐서 휴거가 나와요. 주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때 구약 성도들이 휴거가 있었다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성도들이 환란 전에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환란 시대의 성도들이 마지막 끝까지 거기에서 견디는 자들이 그 열처녀 비유에서 현명한 5명의 처녀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신랑이 뭐라 그래요? 와가지고 데려갔을 때 막 문 두드리고 나도 들여보내달라 할 때 난 니네들 알지 못한다 그런다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는 소리죠. 그게 우리 교회 시대를 말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목사들이 마태복음 25장 가지고 설교해버리면 행위구원을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예수를 믿고 그러도 여러분이 헌금, 교회 출석 안 하고 헌금 안 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믿음을 끝까지 행사 안 하면 여러분이 그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남는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데는 교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교리들을 정확히 알고 여러분이 계셔야 되고,
첫 번째로 이 재림에 대한 것은 예언적으로 많은 부분이 있어요. 많은 부분에서 이 재림에 대해서 예언하시는데 다니엘서 7장을 보세요. 다니엘서 7장 우리 한 구절씩 우선 보겠어요. 우리가 왜 믿느냐 이거예요. 그냥 뭐 김 목사가 말해서 믿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말하는 건 아무 소용없다는 걸 여러분이 아세요. 성경의 모든 것이 백값이 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 다니엘서 7장을 보면 7장 13절을 보세요. 다니엘서 7장 13절을 보면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았더니 보라 인자 같은 분이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았더니 보라 인자 같은 분이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오셔서 주님이 구름과 같이 온다고요. 구름들과 함께 오셔서 옛날부터 계신 분에게 오시니 그들이 인자 같은 분을 그분 앞에 안내하였더라 그랬어요. 거기에서 그분께 다스림과 영광과 왕국이 주어졌으니 천년왕국이라고요. 주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그 왕국이 다윗의 그 보좌, 즉 그 왕국이 주님한테 지어지는 거예요. 영광과 왕국이 주어졌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분을 섬기게 하려 함이더라. 그분의 다스림은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다스림이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그 왕국을 마귀가 찬탈하려고 그랬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러나 천년왕국서부터는 주님께서 영원히 그 왕국을 가지시는 거예요. 물론 천년왕국 마지막 때 그 끝없는 구렁에 갇혀있던 사탄이 풀려나오고 그 마귀의 세력들과 같이 반란군들과 같이 다시 하나님 대적하는 사건이 잠시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나타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영원세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천년왕국하고 영원세계가 같이 이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14절에서 주님께서 천년왕국 때 왕국을 받으시면 그것이 영원히 받는다고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말했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저희가 한 구절씩만 제가 찾아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여러분이 왜 재림을 믿느냐 이거. 휴거파 이장님이가 믿어서 여러분 믿는 거 아니라 이거. 성경에서 말했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 이단들이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든 상관없다고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랬다. 다윗의 보좌. 우리 구약에서 말하는 다윗의 보좌.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서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행위 구원으로 환란 시대에 구원받은 자들을 양들이라 그러고 구원받지 못한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염소라 그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태복음 25장을 읽으면 완전 행위 구원이에요.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되고 감옥 새 인생에게 도와줘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형제에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을 양으로 의인으로 친다 그랬어요. 그게 누구예요? 형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누구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대환란 때 핍박받을 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도와줄 때 행위로서 도와줄 때 그 사람들이 양으로 의인으로 결국에는 그 심판석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염소 민족으로 염소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나눠서 봐야 돼요.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그것을 치리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천년왕국 뒤에 있을 백보자 심판하고 틀린 보좌예요. 이것은 7년 대환란 끝나고 재림하실 때 그 자리에서 양과 염소를 가르는 심판이라고. 그 백보자 심판하고 또 틀린 거예요. 여러분 심판도 7가지 심판이 있다는 거 아시죠? 침례도 7가지 침례 있고. 여러분 성경을 그냥 하나만 그냥 해가지고 다 가르쳐버리면 혼동된다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서는 사도 바울도 곳곳에서 말씀하셨는데 디모데전서 6장 14절을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랬어요. 휴거라고. 은밀하게 나타나신다. 흠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크리스찬들한테 명령하신 거예요.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시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그랬어요. 이 구약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 누구예요? 여호와라고. 여호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오직 그분만이 불멸하시며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니 그분께 영원한 존귀와 능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16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시라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타나서 사람들이 봤다고요. 그 육신의 몸으로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은 육신으로 나타나신,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복음서에 특히 혼동될 때가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적으로 말했을 때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말했을 땐 가르지 않으면 완전히 여호와 증인한테 속는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와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한다. 하나의 아버지만. 그것은 인간으로서 육신의 몸으로 이 죄인들에게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수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초림의 예언보다 많고 초림의 예언은 그대로 정확하게 시간과 장소와 모든 그런 이름, 모든 게 현실적으로 성취됐다고. 똑같아요. 재림도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안 오시는데 뭐 재림 아직도 안 오시는데 맨날 100년 전부터 온다 그랬는데 그건 상관없다고요. 여러분이 분명히 성경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단지 오시는 걸 늦추는 이유는 한 가지라고 했어요. 베드로서에. 뭐예요? 죄인들이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받기 하기 위해서. 그걸 아셔야 된다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징조를 봤을 때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건 누구나 안다고. 그래서 언제 오신다는 거, 그 시기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는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재림, 휴고 이런 것은 성경적이죠. 그러나 왜 이장님이 이단이 됐느냐? 날짜를 찍었다고요. 몇 월 며칠. 예? 그래가지고 뭐 다 팔고 들어가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막 울고불고 난리치고 그날 밤에 자기는 거기서 또 그 사람들이 또 틀린 거는 그 사람들은 그 대환란의 교리를 믿었던 거예요. 행위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만 그때 그 당시 휴거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목욕 싹 하고 하얀 옷 입고 거기서 막 난리쳤다고요. 그래야지 자기 올라가게. 그리고 그 꼬마가 나타나가지고 자기는 다 볼 수 있다는 거야. 누가 인받아가지고 올라가고 누가 인받지 않아가지고 여기 남고. 그러니까 미치지 사람들 거기서. 그쵸? 돈 안 갖다 바칠 수가 있어요? 다 갖다 바치지. 행위로서 몰고 간다고요. 그게 그 사람들의 문제점이었다고. 거기에 한국 사람이 많이 속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재림과 휴고를 가르치면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얘기를 쓴다고. 우리 한국일보에 그때 그 안식일교회 강병국 목사가 한테 우리가 글을 제가 썼어요. 강병국 목사가 가르치는 게 행위구원이고 결국에 사람들 지옥으로 보내고 이단 목사라.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휴고파랑 이장님이 파랑 똑같이 휴고를 믿는데요. 그 사람들은 안 믿거든. 그냥 그래가지고 이단이라고 몰아붙인다고 우리를. 그래서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재림의 시기, 그 다음에 재림의 목적은 뭐예요? 재림의 목적. 첫 번째는 우리 성도들의 완전한 구원을 이룩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내가 그럼 구원을 못 받았냐? 그 말이 아니죠. 여러분은 혼은 여러분 완전히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의 영은 거듭났어요. 살았다고요. 그러나 여러분의 몸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의 몸은 구속을 받지 못해요. 로마서 8장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절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거봐라 우리가 아직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아직도 구원을 이루고 있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 버린다고. 아니면 무슨 생활구원이니 뭐 이상한 구원을 또 갖다 붙인다고. 그런 말이 아니죠. 로마서 8장 23절을 보면 22절부터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자, 이제 완전 회복, 자연의 회복, 인간의 회복, 동물의 회복, 모든 창조물들이 회복될 때까지 신음하고 있다고. 여러분도 신음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당시에 바로 여러분이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요. 구원받았지만 여러분 육신은 죄와 싸워야 된다고. 여러분의 육신은 마귀와 싸워야 된다고. 제가 이따 좀 읽어주려고 누구예요? 박옥수 목사가 쓴 거 제 책상 위에 가서 그거 좀 한번 가져오세요. 그 광고를 냈는데 그 사람들이 사람을 속이는 게 그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모두가 거룩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우리가 하지 않으려고 해도 죄에서 이기고 거룩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건 완전 거짓말이에요. 100%. 그걸 믿고 사람들이 따라간다고요. 그러다가 자기가 죄를 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있나? 내가 하나님과 정말 연결했나? 그래 자기의 구원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파들이라고요. 물론 구원파에 여러 파들이 나와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여러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박옥수 목사예요. 기쁜 소식 중앙교회.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우선 거듭남이라는 정의도 이 사람은 잘못 모르죠. 곧 하와가 범죄했을 때 받은 악한 마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바로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거듭남은 여러분이 죽은 영이 예수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여러분이 영이 사는 거라고. 물론 구원받았을 때 거듭나지만 분명히 그렇게 거듭남이 아니라고, 그렇죠? 거듭남은 뭐가 거듭나요? 여러분이 죽은 영이 본어게인 한다는 거예요. 다.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죄를 끊으려고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 자연히 거룩한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동해하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에 못 찾으니까 서로 그 중에서 구원파에서 구원 받았더라도 만약 헤맨다. 왜? 자기가 살다 보면 자기가 죄를 짓거든요. 거짓말도 하고 자기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미움도 있고 다 자기 육신 속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목사가 설교하고 앉아 있으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혼동이 안 오겠어요? 안 올 수가 없죠. 우리는 설교해가지고 그 육신적인 것을 죄를 끊으라고 계속적으로 우리는 설교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안 할 거 아니에요. 무조건 뭐 당신은 의인이다. 당신은 만서가 다 됐다. 당신이 가만히 있어도 성령님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있으니까 당신 거룩하게 살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니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썩는다고요. 여러분 구원파들 교회 가보세요. 썩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창립 예배 한다고 구원받아 왔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 했어요? 다 술 파는 장사하고 자기네들은 하나님 잘 섬기는 줄 알아요? 리코. 양심에 찔림도 없어요. 리코 장사하면서 거듭난 사람이. 그 구원파들 잘 보세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무슨 장사하고 뭐 해가지고 뭐 무슨 사고 내고 오대양 사건이 뭐 이상한 거. 그 하나 잘못 가르치는 거 얼마나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다 되는 줄 알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무슨 짓이든 다 해요. 사도 바울이 God forbid 그랬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 죄 속에서 죄를 지고 살 수 없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이 왜 우리가 사람들을 공격하는 무조건 우리가 공격하는 게 아니라고. 그 사람들 가리키는 게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사람들의 혼동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완전히 그 간증이 없고 결국에는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니까 우리가 반대하는 거라고. 그거에 연결 안 되면 전 그 사람들 까지도 않아요. 모든 사람 지옥으로 연결시키니까 제가 그 목사들을 까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 23절 보면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자, 우리가 분명히 구원을 받았네, 구속받았다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랬어. 그 우리 혼의 구속을 기다린단 말 안 했다. 몸의 구속이라. 여러분 몸은 구속 안 받았다는 증거라고. 왜? 그게 죽으니까. 여러분 몸이 썩은. 그거 여러분의 몸이 구속 안 받았다는 증거라고요. 그 썩어질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바뀔 때 완전히 구속이 되는. 그게 언제 되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휴거될 때 우리가 눈 깜빡할 사이에 우리 썩어질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바뀌는 거라고. 그때만이
여러분의 몸에 완전 구속이 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나 그랬어요. 소망이라 그게 우리의 소망이죠. 구원은 받았지만 혼의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몸은 지금 구속될 기다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왜 병이 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아직 구원은 받았지만 혼의 구원은 받았지만 몸의 구속을 아직 못 받았다고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성경 구절 같지만 이런 거 하나 잘못 해석함으로써 사람들이 혼동을 가져오고 자기 사는 자체가 크리스찬으로 살지 못하고 그런다고. 이런 걸 또 잘못하면 구원론마저도 흔들어 놓는다고. 구원론마저도 거봐라 우리가 아직 구속받은 거 아니야. 구원받은 게 아니다. 네?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다가 또 죄를 지면 또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런 식으로 막 나가는 거라고요. 구원론이. 얼마나 중요해요, 성경이. 그래서 첫 번째, 재림의 목적, 주님께서 재림하실 목적, 성도들의 그 몸의 구속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즉 우리 성도의 구원을 모든 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질그리신 육체 속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보증, 다운 페이먼트 한 거라. 그 성령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몸이 완전히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영광된 몸으로 입는다. 그건 개런티라고요. 왜?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개런티를 하셨다고요.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기에 오신다 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두 번째로 재림하신 목적.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그날에 주께서 오시면 재림이라고요.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랬어요.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다 이거지. 성도들한테 하셨죠? 두 번째 목적.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은 어두움에 감춰진 것들을 밝히시려고 오신다고 고린도전서 4장을 여러분이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어두운 것들에 있는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보면 세 번째로 재림하시는 목적은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것들의 빛을 비추시고 그랬어요. 주께서 오시는 이유 어둠에 감춰진 것들의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시리라. 그때서야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이 칭찬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어둠에 감춰진 모든 것들이 밝혀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알고 있는 죄, 모든 것들이 주님이 밝히신다고. 어둠에 감춰진 것들의 빛을 비추시려고 모든 것을 나타내시려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목적은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통치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그 이 성경의 이 모든 역사는 통치라고. 통치. 누가 최종 권위냐 이거예요.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아니면 인간이냐 아니면 동물이냐. 누가 왕권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구원이라 그런다. 구원이 핵심 주제라 그러나 아니죠. 구원은 핵심 주제가 구원은 죄인들이 그냥 받는 기쁜 소망이라고요. 이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권한, 왕권이라고. 왕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데 어떤 반란군이 나타나가지고 그걸 망가뜨리고 어떤 인간들을 창조해서 인간들 죄 짓고 결국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에 대한 왕권이라고. 처음부터 끝까지는. 그럴 때 싸움이라고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돼가지고 주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그 목적은 이 세상을 이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뭐라 했어요? 내가 간 다음에 다시 오겠다 했어요. 우리를 영접하시는
하시려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래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거처할 그 처소를 만들러 가는 거예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재림하셔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다섯 번째, 우리를 영접하시겠다는 그 약속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사망을 멸망시키기 위해 오신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5절을 보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은 뭐냐 하면 23절부터 보죠.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되리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여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제일 먼저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셨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시라고. 그렇죠?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여러분들의 그 구원받은 자들 교회 시대에 통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만, 즉 은혜 구원 행위 복음이 아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구원받은 자들,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주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패하시고 그랬어요. 끝에 마지막 세 번째 휴거, 환난 성도들의 환난 기간을 통과하는 성도들의 휴거. 이렇게 세 번에 여기도 또 볼 수 있다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볼 수 있어요. 휴거가 세 번 있다는 거. 그러니까 휴거가 한 번 있는 걸로 가리키면 그 다음엔 여러분은 막 환난 끝에 뭐 휴거가 되고 환난 중간에 되고 막 이런 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세 가지라고. 첫 번째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됐을 때 그리스도께 올라가셨을 때 구약 성도들 데리고 올라가셨다고. 첫 열매들이라고요. 두 번째 주님께서 휴거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실 때 이제 휴거라고요. 그때 두 번째로 그분께 속한 자들, 교회 시대의 성도들. 그 다음에 24절에 끝에 환난 성도들을 데리고 올라간다고요. 주께서 모든 정사, 모든 권세와 능력을 패하시고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랬어요. 주께서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 두실 때까지 통치하셔야 하리니 천년왕국이죠. 예? 그 다음에 멸망받게 될 마지막 원수는 뭐예요?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나의 사망이 멸망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시는 목적이라고. 그리스도는 그럼 오실 때 어떻게 오시냐 이거예요. 첫 번째로 비밀리 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초림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초림 때 오셨을 때 그 말 구육간에서 그 은밀히 나타나시고 그때 몇몇만 예수 그리스도 초림하신 걸 봤다고요. 몇몇만. 그 다음에 30년 뒤에 공개적으로 퍼블릭에 나타나셨다고요. 30년 뒤에 원수들 앞에 나타났다고. 마찬가지로 재림도 은밀히 도둑처럼 오셔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리고 그때는 이 땅에 도착하신다 그러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면 구름에서 만난다 그랬어요. 구름에서. 죽었던 자들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몸이 바뀌어져가지고 구름에서 만난다 그랬어요. 그게 휴거라고요. 그 다음에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한번 보고 끝내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면 15절부터 보세요. 14절부터 보죠.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죽을 때 혼은 어디가 있어요? 주님과 같이 가 있다고. 그러나 몸은 어디가 있어요? 무덤에 있다고. 그렇죠? 그 성도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이 뭐예요? 그래서 잠든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잠시적으로.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그렇죠. 예수 안에서 몸이 죽은 사람들. 그러나 혼은 예수님과 같이 있다고 하늘나라에.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사도 바울도 그때 휴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랬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안에서 죽은 자들, 즉 몸이 죽은 자들, 구원받고 몸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흙으로 돼 있을 거라고. 어떤 사람은 죄로 돼 있고, 그쵸? 그게 다 흙으로 돼 있다고. 그게 다 모인다고요.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공중에서 만난다 그랬어요. 공중에서 재림하시고, 올리브산에, 스가랴서에서 14장에서 말하는 올리브산에 재림하는 거랑 틀리단 말이에요. 왜? 공중에서 만나니까. 그 랩처, 휴거라는 단어는 실질적으로 성경에 없어요. 랩처라는 단어, 랩처. 그 랩처라는 단어는 랩토라는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랩토라는 뜻은 뭐냐면 이렇게 낚아챈다는 뜻이에요. 빠르게. 예를 들어서 독수리가 그 먹이를 낚아채가지고 올라가듯이 그런 식으로 데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랩처예요. 그래서 적당한 말이 없다, 그렇죠? 그게 가장 좋다고 랩처. 그 우리말로 이제 휴거라 그러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독수리처럼 와가지고 구원받은 자를 낚아채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난리가 나겠죠. 그때 이제 천둥 소리처럼 꽝 해가지고 막 갑자기 다 없어졌을 거예요. 꽝 했는데 없어졌을 거예요. 그 원자 폭탄이 터졌나고 봤는데 구원받은 자들은 다 없어졌어요. 그 사람들은 난리가 날 거라고. 911에 걸고 막 세계 비상이 막 걸리고, 막 외계인이 와가지고 UFO가 와가지고 다 데려갔다 이렇게 해버릴 거라고. 그렇죠? 폭탄을 터뜨리고 다 없어졌다. 그럼 끝난다고요. 여러분 뭐 휴거되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걸 믿을까 그러지만 간단하다고요. 요새 외계인들이 있고 UFO가 나타나고 그러는데 원자폭탄 하나로 다 날려버리는데. 에? 간단해요. 그때 천둥 소리가 나온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요한복음에서 듣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이름을 듣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이름. 그 다음에 이리 올라오노라 그런 소리를 듣는다. 성경에 come up hither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단어를 안 바꾼다는 게. 킹제임스 성경에 come up hither라는 말이 3번 나와요. 왜 3번이에요? 잠언서에 1번 나오는데 뭐예요? 구약 성도들의 휴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두 번째 계시록에서 나오는데, 그 계시록 1장에서 처음 받은 사람 어떻게 돼요? 계시록 4장에서 교회가 없어지면서, 여러분 계시록 4장부터는 교회가 안 나와요. 7교회가 계시록 3장까지 나오지. 그 다음에 교회가 없다고. 왜? 4장에서 올라가니까 하늘나라로. 4장 처음에 요한 보고, 요한이 그 환상을 보면서 이리 올라오노라 come up hither라는 단어가 거기 또 나온다. 그 요한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어요. 교회의 모형이라. 교회가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환난 성도들이 올라간다. come up hither. 모세랑 엘리야가 올라간다고요. 죽었다가 3일 만에. 그때 환난 성도들의 휴거. 이렇게 3번에 걸쳐서 휴거가 나온다는 걸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이리 올라오라 그럴 때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재림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오실 때의 모습을 잠깐 성경에서 보겠어요. 우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같이 보시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언제 그 시간과 여러분의 날짜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성경에서 오시는 그런 사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실 때에 어떤 식으로 오시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보면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구원받고 죽은 자들이죠. 육신이 죽고 혼은 셋째 하늘에 가 있는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성도들.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소망이 없죠.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 혼이, 몸은 지금 무덤에 있다고요. 죽은 성도들이 혼이
예수님과 같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 15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오신다면 이렇게 구원받고 살아있는 우리들이, 그 당시에 사도 바울도 자기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오시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그 휴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먼저 죽은 성도들 말은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그 다음에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다 그런다. 그 거짓말이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이제 이때에 16절에서 보면 휴고 우리 믿는 자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친히 그때야 내려오시는 거죠.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의 몸이 어디가 있겠어요? 제가 흙으로 돌아갔을 거라고. 재가 되거나 모가 되거나 뭐 어떻게 돼 있을 거라고요. 그 몸이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그 몸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영의 뭐 그런 부활만 말하는 게 우리의 실질적인 몸이 부활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들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자, 주님께서 오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그 먼저 죽은 성도들과 같이 오시면서 그 다음에 먼저 죽은 자들의 몸이 그 무덤에서 먼저 일어나고, 그게 순서라고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들, 살아있는 구원받은 자들도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공중으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기서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말을 안 하셨다고. 이게 휴거라고. 재림하실 때 올리브 산에 내려오실 때 그거랑 이 상황이 틀린 거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휴거라고요. 은밀히 첫 번째로 구원받은 자들을 캐쳐웨이, 그러니까 독수리처럼 내려와서 낚아채가지고 올라가시는 장면이라고요. 공중에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도착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그 다음부터는 주님과 같이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휴거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 휴거파들 뭐 이런 이단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행위구원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그런 휴거 날짜를 잡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우리는 그런 날짜는 모른다 그랬어,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휴거될 것을 우리가 깨어서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